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실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신 많은 성도님들께 깊은 공감과 위로, 그리고 감동을 선사할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향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권해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입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귀한 주말 아침에 일찍부터 웽웽거리고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지, 뭘 그렇게 부산을 떠냐. 이런 말들 여러분에게 결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많으시죠? 교회에 돈 갖다 바치면 뭐가 좋다고 그러냐? 그 돈으로 옷 한 벌 더 사입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더 낫겠다. 집구석 살림이나 똑바로 해라. 당신은 교회 가면 만사 제쳐두고 살림은 뒷전이더라. 라며 핀잔을 주는 남편의 모습에 상처받고 마음 아팠던 순간들 말입니다. 때로는 교회 가는 길에 혹은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다녀와서도 남편의 불편한 표정과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 몰래 주머니 사정 쪼개가며 어렵게 11조를 내고 교회 봉사를 가는 것도 눈치 보며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주일 아침 활기차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데 현실은 그저 외롭고 힘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그 고단함과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박선영 권사님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권사님에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분명 행복하고 감사한 부분이 많았지만 단 한 가지, 바로 신앙 문제로 인해 마음속 깊은 갈등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완고한 불신자였습니다. 권사님은 혹시 결혼 후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못마땅해 하고 더욱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박선영 권사님 댁에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교회 가냐? 진짜 지겹지도 않냐? 이놈의 교회 때문에 아주 그냥 집안 꼴이 엉망이고 따뜻한 밥은 제때 차려주는 법이 없어. 남편의 고함 소리에 권사님은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느님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해라.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다. 라며 밥상을 엎을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남편의 지독한 비난과 모진 말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픔과 서러움, 그리고 회의감마저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건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끝없는 시련을 주십니까? 이 고난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하는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권사님은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권사님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박선영 권사님은 남편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박해가 심해질수록 더 간절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제단에 엎드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변의 교회 성도들은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런 남편은 이제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고생만 하는 것 아니세요? 권사님만 너무 희생하시는 것 같아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남편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믿음이 권사님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화롭던 권사님 가정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쳤습니다. 남편에게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권사님은 크게 당황하고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남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적이었지만 남편은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마치 병원 붙박이라도 된 듯 남편의 병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남편의 손발이 되어 수발을 들고 식사를 손수 챙기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시각각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하는 권사님의 지극정성과 한결같은 사랑에 남편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불평과 짜증이 줄어들고 권사님을 바라보는 눈빛도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에 둘만 남은 고요한 시간, 환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을 비추는 가운데 남편이 권사님에게 조용히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정말 못할 짓 많이 했지. 교회 간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생각하면 내가 정말 후회스럽고 부끄럽소. 권사님은 남편의 입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쌓였던 서러움과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본 남편의 눈에도 촉촉하게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병원에 이렇게 혼자 누워있는 동안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에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모르오. 그리고 당신이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를 한다며 교회에 간다는 걸 병원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서 알았소. 당신이 교회에서 돌아오면 내 병상 옆에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 그런 당신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못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흐느끼다 힘겹게, 그러나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소. 내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보니 이제는 무엇이 진정한 희망인지 깨달아가는 것 같소. 이 한마디에 권사님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수십 년간 눈물로 뿌려온 믿음의 씨앗이 드디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토록 놀라운 방법으로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사실에 그저 감격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권사님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배에 참석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갔습니다. 이제는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가고 성경 공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회 봉사에도 솔선수범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저씨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심인 분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기적적으로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박선영 권사님 부부의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사연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처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말없는 한결같은 행실과 끊임없는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홀로 외로운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사연을 통해 큰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물로 뿌린 믿음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 안에서가 준비한 사연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와 깊이 있는 말씀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따뜻하고 은혜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